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교회의 인정을 받은 복음임을 설명했죠. 오늘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선지자 아가보의 흉년 예언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했죠. 이때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동행하고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이때 시기가 주 한 44년경 됩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째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 이 방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간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흉년이 임할 것이란 성령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등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애들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은 그런 공적 만남이 아니라 사실 사적 만남이었죠. 바울이 사사로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적 만남임을 콕 집어 드러내어서 표현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승인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간 것도 아니요 그것을 위해 만난 만남도 아니었담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만남이든 사적인 만남이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말씀의 교제가 있죠. 그리스도인 교제의 최고봉은 말씀의 교제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으나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점이 없는 동일한 복음임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비해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면 사도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모자란 것을 지적하고 첨가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동일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가온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의 권위를 흔들고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부족한 사도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좀 부족한 모자란 복음인 양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겠죠.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을 더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도들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단지 바울을 흔들기 위해서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을 흔들어야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들이 가져간 것으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에게도 받아들여진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에 무언가 한 가지를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음 플러스 할례, 복음의 할례를 더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죠. 할례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적이 아니라면 굳이 이 낯설에 대한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이전에도 할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이질적인 문화였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라 주장하는 것에 결코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동의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헬라인인 디도를 동행하고 갔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디도를 동행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은 디도를 데리고 온 바울의 행동이 매우 도발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은 헬라인 디도를 보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함이죠. 진리를 파수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 할례는 복음과 다른 비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할례에 관한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유연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런 유연함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할례 문제를 구원 문제와 결부시켜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함이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에 무엇도 더해질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을 다시 새로운 속박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은 할례 플러스 복음 이퀄 구원이라는 공식은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형제는 형제인데 가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이 부분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바울이 무할례자인 디도와 동행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나 사도들은 이 바울의 이 방문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하여도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처럼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 사역을 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두 사역자가 서로 악수를 하고 친교를 나눕니다. 사역의 부르심에는 다름이 있지만 전하는 복음은 하나의 복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름도 다르고 맡은 사역도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까? 이 설명 속에 바울의 숨어 있는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형제들이 지금 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일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사도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나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받은 복음은 사도적 복음과 다름이 없는 진실된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은혜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종으로 갈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흔들며 다가오는 대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진리를 도전합니다. 또 말씀 전하는 자를 흔들며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도가 누리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 복음의 교제요, 말씀의 교제임을 기억합시다. 이 교제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결코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